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이 타임 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 두 번째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은퇴를 새롭게 하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2014년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에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미권, 북미권에 나눠주셨던 그 놀라운 나이듦에 대한 주제를 2023년 저희가 한국어로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퇴를 재구성하는, 은퇴를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가 나누는 이 PPT, 이 모든 나눔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의 시대로 들어간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희망과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영원히 저주하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그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이징과 관련해서 저희가 반드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주제가 바로 은퇴, retiremen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은퇴, 특별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는 이 은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눴던 그분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주님의 지혜에 함께 저희가 그 지혜 가운데 묵상하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징 매터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저희가 이제 나이듦의 중요성에 대해서 은퇴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은퇴를 새롭게 하다, 새롭게 보기 또는 재구성하기, reframing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은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은퇴는 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보통 이야기해 왔었죠.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한다 또는 죽은 후에 은퇴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거의 한 18세기 또는 19세기부터 등장했다. 이제 서구권 가운데 이제 등장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은퇴라는 말은 결국 서구권에서 특별히 근대성의 어떤 영향을 받고 기술의 발달과 또한 어떤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발전되어 온 그런 서구화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동양권에서는 은퇴라는 말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솔직히 그렇게 분명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관점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날 우리 서구화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은 후에나 은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과 관련해서 빨리 내가 은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을 더 뛰어넘어서
오늘 2023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 꼭 나이가 들어서 정년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빨리 은퇴하고 나만의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20, 30대 또는 3, 40대에도 내가 가능하다면 은퇴하기를 소망한다.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은퇴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늘날 2023년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는 빨리 은퇴하고 내 인생을 찾아 살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은퇴는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은퇴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상실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형과 무형의 어떤 그런 상실들이 은퇴함과 더불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직업, 동료, 배우자, 집을 떠나는 자녀들 뭐 이런 것들과도 연관되고요. 무형의 어떤 사랑, 희망, 지위 이런 것들을 또 잃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차라리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가졌던 어떤 관계, 지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상실하고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었던 그런 사랑, 그런 지위,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은퇴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일한다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폴 스티븐스 교수님 서재에는 항상 이 두 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의 즐거움,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즐거움.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내가 정년 퇴직하지 않고 정년 은퇴하지 않고 빨리 가능하다면 은퇴해서 나만의 인생을 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즐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은퇴함으로 인해서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해버리는 유형과 무형의 것들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은퇴라는 개념이 19세기, 18세기로부터 19세기로 넘어가면서 18세기 중후반 19세기로 들어가면서 기술혁명 또는 산업혁명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사실 은퇴라는 이런 용어들이 이런 개념이 익숙치는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사실 은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것이 오직 민수기 8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모호하다라고 얘기해요. 레위인들이 50살에 은퇴하는 것이 유일하게 나오는 은퇴의 성경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만약에 요즘은 뭐 70살에 은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교회 지도자들이 50살에 은퇴해서 남은 그들의 생애를 젊은 남성과 여성들을 멘토링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게 격려한다면 좋은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얘기를 또 포스티메스 교수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잠깐 논외로 놓고 오늘날 은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은퇴라는 말이 사실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150년부터 200년간 우리는 은퇴라는 말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조이 플라워나 또는 켄 디츠워드라는 분은 in age wave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은퇴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해요. 할아버지들이 출입구 앞에 설치된 포치 위에서 잠을 주무시고 회사에서 그에게 드려 그의 호주머니에서 째깍거리는 금식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밤늦도록 낚시를 한다거나 카드나 체크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노년의 삶은 급격하게 당신의 일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파트타임, 시즌제 또는 간혹 가다가 나오는 일로 갈아타는 것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노년의 삶은 레저 활동과 생산성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제 친아버지를 본다면 제 친아버지가 이제 예순에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75이 되셨는데
그래서 15년 동안 일을 안 하신 적은 이제 한 3년, 4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자원봉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여행을 그렇다고 많이 다니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가 이게 삶이 무료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 4년 만에 동안에 어떤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만으로는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또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거고. 그러면서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자신의 원래 옛날 직업군에 복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은 정년퇴직 전보다 훨씬 적게 받는 그렇게 적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한다라고 하지만 풀타임에 정년퇴직하기 전에 월급은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은퇴라는 말이 삶이 그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은퇴라고 했을 때 조지 밸리언트라는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은퇴한 이후 죽음에 이르는 평균 연수가 3년으로부터 거의 15년 증가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미 80살이 훌쩍 넘었죠. 그러니까 60살에 60에 은퇴한다면 거의 20년에서 25년, 많게는 3, 40년을 더 오래 살게 된다. 그래서 폴 교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The Third Life라고 해요. 그러니까 3과 3분의 인생, 3과 2분의 인생이 아닌 2와 3분의 인생이 아닌 3과 3분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은퇴하고 어떻게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60이 되고 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건강하게 꽤 오랫동안 15년, 2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국가들마다 이제 큰 어떤 문제거리, 이슈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정식 은퇴 연구소가 처음 생긴 국가는 1889년에 이제 독일이다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은퇴 나이가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50세로부터 이제 70세로 다시 상향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60살에서 65살로 올리면서 굉장히 격렬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혼돈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공식 은퇴 나이가 향상되기는 하는데 하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노년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금이 이제 고갈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은퇴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일하면서 살게끔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터 라이트라는 사람은 또다시 새로운 상황을 묘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살부터 30살까지 우리는 배양, 교육, 준비, 정체성과 목적을 탐구하며 친밀감과 관계의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30살부터 60살까지 가족과 일에 지배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3과 2분의 인생의 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 60살부터 90살까지 우리는 일하는 경력 이후에 탐구되지 않은 삶의 지옥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60 이후에 20년, 30년 더 건강하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third of life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국가별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긴급한 화두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0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삶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네 가지의 상황이 있다라고 조지 밸리언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은퇴가 본의 아닌 것이고 계획적이지 않았을 때 만약 한 사람의 생활비를 은퇴하고 난 뒤에 지원해줄 수단이 없을 때 집에서의 삶이 힘겹고 일이 탈출의 수단이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은퇴가 건강이 악화된 것의 전조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라면 은퇴한 것을 되게 힘겹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방금 전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정식 은퇴
정년 은퇴를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3, 40대만이라도 내가 빨리 은퇴해서 나만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고민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말 3, 40대 은퇴해서 70세, 80세까지 내가 안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통해서 부동 자산을 통해서 그 얻는 수익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선례를 남긴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빨리 은퇴해서 나만의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그게 과연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생각보다 안정적인 것이 그렇게까지 안정적이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한 투자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일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투자들. 그래서 또한 어떤 수익을 얻는 것.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넣는다든지 주식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고점에서 돈을 빼내서 또 다른 곳에 저점에 넣고 그래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굴릴 것인가 뭐 펀드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맡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항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이제 살겠다라고 해도 자신의 삶을 정말 즐겁게 항상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닌 경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퇴는 결국엔 계속해서 힘들게 우리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나이 드신 정년퇴직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은퇴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한 치티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5분의 2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 들었을 때 그들은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는다. 방향 감각 상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겪게 되는 이 방향 감각 상실은 사회적인 유행병의 모든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 젊으신 분들도 결국에는 3, 40대 왜 그러면 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느냐? 나이 자기들보다 10년, 20년 먼저 사셨던 사람들이 40살 돼서 갑자기 직장에서 명예퇴직하라라고 해서 이 평생 직장으로서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그래서 쫓겨나는 그런 인생, 그런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선례들을 경험하니까 나도 그 나이 40살 정도 되면 그 회사에서 나보고 명예퇴직하라고 은퇴하라고 압박을 주겠구나. 그러면 그것보다 더 빨리 내가 은퇴하는 게 더 낫겠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은퇴하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젊은 분들의 기조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이런 고민 가운데서 어떤 길이 정말 나로 하여금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인생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어떤 구체적인 길을 찾는 게 매우 힘든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서 더 우울하게 더 침체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6월 17일에 이제 오늘날 은퇴에서 이제 밴쿠버 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왜 우리가 보통 이제 지하철에 가면 아침에 이렇게 그 무료 신문 나눠주는 것처럼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잡지가 있는데 매일 나오는 그래서 캐네디언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언제 은퇴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캐나다의 39% 이제 BC주 이거는 빼고요. 캐나다의 39%의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시작했을 때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또 23%는 학교에서 은퇴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는 그러니까 거의 50% 넘게가 학교에서 또는 일을 시작합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은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2014년에 이제 조사 결과였죠. 그리고 베이비 부머는 그러니까 굉장히 60년대부터 70년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태어났던 그 베이비 부머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베이비 부머들은 언제부터 은퇴를 생각했냐라고 했었을 때 거의 25%에서 17%가 내가 은퇴를 계획하기 10년 전보다 먼저 또는 딱 10년 전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그러면 왜 은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을 늦게 생각하기 시작했냐 그랬었을 때 은퇴를 내가 은퇴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충분한 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세로부터 70세 5만 캐나다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1201명의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37%의 사람들이 은퇴했고 63%는 은퇴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은퇴가 그렇다고 또 돈이 많으면 투자할 수 있는 재산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그럼 많이 은퇴했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돈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아직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은퇴 이후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냥 우리가 50년대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한다면 GDP만 놓고 본다면 50년대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잘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아무리 70년 전보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 할지라도 충분한 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식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빈곤율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목회자들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적인 빈곤율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도 상대적인 빈곤율을 나는 빈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캐나다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적어도 절대적인 빈곤은 아닌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은퇴라는 것 자체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심지어 젊은 사람들 30, 40대 난 빨리 은퇴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기저에는 은퇴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은퇴를 원하는데 은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은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은퇴라는 말 자체는 누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임스 휴스턴은요, 은퇴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럼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은퇴라는 말이 없는가? 또는 은퇴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닌가라고 했었을 때 은퇴 이후, 즉 중요한 경력 이후의 삶이 그래서 정년퇴직이든 아니면 내가 먼저 일찍 일을 그만두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라고 말하는 것에는 결국에는 레저를 원하는 삶을 얘기한다. 그 레저라는 것은 근데 어느 면에서는 나태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은
거의 모든 나태한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그림들은 몇몇의 재빠른 어떤 것들로 이제 색칠하고 있어요. 또한 나태함은 교회에 있어서 7가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되게 이 일에 대한 우리의 근로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골칫거리로, 그러니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우리는 근로, 일이라는 말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노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서구권도 마찬가지예요. work.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원래 노동을 뜻하는 labor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등장시킨 것이 결국 19세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못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 관점으로부터 결국 은퇴를 바라는, 은퇴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은퇴도 결국 하나님 보셨을 때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왜? 나태함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는 것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면 그냥 어느 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탑골공원 앞에 가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모여 있는 곳에 그냥 같이 있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냥 chill out이라고 하죠.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릴렉스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삶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에 대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은퇴에 대한 관점도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렉 키드너라는 사람은 나태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도 끝내지 않고요. 어떤 것도 마주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갈망과 더불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정년퇴직하고 하든지 아니면 미리 은퇴하든지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계속해서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금으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든 잘 굴려야 하고, 내가 직접 굴리든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갈망이 계속해 있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버킷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욜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한 번일 뿐이야. 그러니까 한 번의 삶에 충실히 살자. 충실히 살자가 아니라 그냥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누리면서 살자. 그러니까 근데 누릴 수 있는 게 뭐야?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걸 누리면 저것도 누리고 싶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태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상황이, 아니 자신의 인생에 한순간이라도 꼬이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무력해져요. 그래서 무력해진 그 사람은 결국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언이 굉장히 꼬집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으로 부르시며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으로부터 은퇴하지 않아요. 소명이라는 것이 그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소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소명, 하나님 백성, 참된 인간으로서의 소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은퇴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안식년의 휴식, 숙고, 그리고 원기 회복을 이제 지목하는데, 갱신의 시작을 위한 가능성,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4번을 얘기하기 전에 3번을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러니까 은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년퇴직하면 이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거예요. 빨리 은퇴해서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청지기들, 왕들,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들, 왕들, 제사장들로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그 우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면서 살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얘기하는 그 은퇴라는 관점, 세상이 말하는 일을 노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이런 관점들을 절대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죽음 이후의 삶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서도 영원히 은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안식년이라는 게 뭐냐? 안식이 뭐냐? 우리는 항상 쉼이라는 게 필요해요. 쉼이라는 건 레저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미로슬라 보프의 성령님 안에서의 일이라는 책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일은 그러니까 우리의 rest, 쉼은 레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정말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이것과 다르다는 쉼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하고 있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들을 나의 인생에 지금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치 않게 순종하면서 또한 창조적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숙고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에요. 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폴 교수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정년 은퇴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45살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정년 은퇴하고 난 이후에 20, 3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그 삶을 위하여 이 쉼의 시간을 내가 일하는 가운데서 가져야 한다라고 해요. 즉 숙고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리플렉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왜 우리인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숙고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가지고 그것을 그 깊이 내 안에 내면화하여 그것을 반사하는 그 빛에 반영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목사님들이 안식년 가신다 뭐 그런 얘기하면 나는 안식년 동안 어디 나가서 좀 쉬다 온다.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안식년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서구에서 말하는 은퇴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안식년의 개념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부터 정말 안식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요. 안식년은 뭐냐?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교회 공동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곳이 핵심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맡기고 그 교회 공동체를 또 넘어서서 또 다른 일들을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소명의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옛날처럼 목사님들 계속해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은퇴할 때까지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요즘에 목사님들 어떤 추세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에서 하다가도 좀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 은퇴하면 거기로 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묶어서 기동하는 목사님들 저는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의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다가 저 지역의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소명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왜 안타깝게도 내가 있는 교회에서 더 큰 규모의 교회 공동체의 소명적 전환이 있는데 더 큰 교회에서 적은 교회 공동체로 전환하는 소명적 전환은 왜 많지 않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의 전환은 프로모션, 승진이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출세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전환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적은 규모에서 더 좋은 규모의 교회로 소명의 전환은 일어난다.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소명의 전환은 항상 프로모션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승진, 출세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1년 쉬어서
정말 맡겨오셔서 목회 어떤 그거를 위해서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서 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에게 소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과 갱신을 위한 해가 되어야 하고 뭐 빚을 탕감해주는 해였다는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이 바로 그런 해였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 교수님은 70대를 주님을 위한 안식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70대에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잠시 앉아 쉬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소리에 묵상적으로 경청하는 일이 특별히 노년의 삶에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면 잘만 사트 샬롬이라는 분은 우리는 나이 들면 초기 역할, 애착 그리고 즐거움은 자연적으로 우리로부터 벗겨지는 어떤 종류의 자연적인 수도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와이트 하비스몬이라는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은퇴할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때로 은퇴함으로 무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 세상 안의 가정에서 느끼는 것을 시도하는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은 지나가는 세상에서 인식되는 어떤 것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다 지나갔네. 나는 이제 끝났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유속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네. 이렇게 세상에서 인식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은퇴는 더 나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괴테가 다른 삶을 희망하지 않는 이들의 삶은 항상 여기서도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관찰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시편 92편 14절은 쓸모없는 시기, 노년의 시기가 은퇴하고 난 이후의 시기가 쓸모없는 시기가 아닌 결실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오늘날 나이 든과 관련한 이제 뭐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은퇴를 새롭게 바라야 한다라고 해서 루이스 리치몬드라는 분은 이제 은퇴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은퇴라는 개념이 뭐 19세기 등장한 18세기로부터 중후반부터 19세기로 해서 지금 등장한 개념이니까 성령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 은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회 기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러면 근데 이 세상을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는 건데 상황에 대한 태도를 사람들이 은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나야 한다라고 루이스 리치몬드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은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은퇴는 실용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의 문제부터 이제 다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미양 씨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을 재평가하는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건강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당장은 부정적으로 우리를 도전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뿌리 깊은 패턴과 같은 엄격함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끔 하는 좀 당장은 부정적인 거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자기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에너지 시간과 우리의 열정, 그 활력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퇴함으로 인해서 생성된 질문들. 내가 은퇴하기 때문에 은퇴한다라는 그 사람들도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질문해야 돼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기 평가의 도구로서 그 은퇴를 삼아야 한다는. 내가 은퇴를 정말 30대에 하고 싶습니다. 40대에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기쁘게 사표를 딱 던지고 은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품는데도 자기 평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금부터 은퇴 이후의 나의 삶에 나는 진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만의 레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족, 이웃, 그리고 세상과 환경을 위해 나는 아직도 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 은퇴라는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식적인 의미에서 은퇴는 중요한 개인적인 인격적 성장의 시간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고 계신 분들도 어쨌든 그 직장에서 은퇴한 거잖아요. 퇴직했다라고 하지만. 그 퇴직한 거잖아. 그 기간 동안 자기를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비앙치는 이 가능성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종년에 말년에 이를 향한 한 사람의 태도의 성장을 위한 고려할 만한 가능성, 육체 또는 정신이든 일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 그들 자신을 표현하고 정의 내리는 방식이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혀가 조금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정의 내리는 방식이다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의 구조를 생각하고 수정하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은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유진 비앙치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퇴는 자원봉사든 아니면 계속해서 임금을 받든 한 사람의 재능, 달란트, 인격성 그리고 삶의 경험을 적합하게 하는 이 또 다른 일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퇴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vocation, 소명이 calling, 부르심과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포 교수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부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 받기 이전에 누군가가 되라라고 부르심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과 관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까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런 것들이 있고 덕목,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어떤 내면의 덕목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것들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바로 이것과 연관됩니다.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 받기 이전에 누군가가 되라고 우리는 부르심 받는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합적이에요. 삶의 모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하고 그 안에 속한 존재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의 삶이 우리 인격의 표현이 되는 것, 우리의 재능의 활용들의 방향성과 역동적인 힘이 주어졌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자신, 가족 또는 사업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책임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의해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스기니스는 얘기를 해요. 은퇴,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출세제의주의, 직업주의, 전문성, 행운, 운명론, 업보 이런 것들로 얘기하죠. 하지만 소명은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일의 신학에서 다루는 건데요. 잠깐 언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에서 일하고 돌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의 관계, 친교의 관계, 또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참된 인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와 창조세계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세계를 번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만드는 이로서 월드메이커로서 우리는 인류의 삶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우정을 또한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만해진 창조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번영하게 되는 그 샬롬을 우리는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정체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나누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수하시는 일에 의해서 우리의 소명이 정해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명, 부르심이 뭐냐? 부르심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부르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부르심 받기 이전에 누군가로 부르심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르심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위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말해줘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즉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부르심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또한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걷고 일하는지에 있어서 도덕적이면서 영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우리의 영성과 성품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했을 때 부르심은 창조적인 행동을 위한 비전과 영감의 근원이며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끝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몇 번 지금 좀 잠깐 은퇴와 관련해서 부르심을 얘기했는데 뭐가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소명에 대한 얘기를 했냐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끝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으로부터 은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금을 받던 그 직업에서 은퇴한다라고 해서 우리 부르심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오스겐은 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끝나느냐? 사실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때가 잠깐 쉬는 시기인 거죠. 끝나는 시기인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은 끝나는 시기예요. 하지만 참된 인간으로서의 소명은 비로소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은 끝나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으로 남는 것은 누구다? 참된 하나님 백성이 참된 인간만 남는다. 그렇게 되면 참된 인간의 소명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은퇴를 새롭게 보는 다섯 번째는 정식적인 은퇴는 샤하트 샬롬이가 묘사한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듦으로부터 지혜로워지는 전환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나이에 은퇴한다, 그 은퇴를 꿈꾼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돼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은퇴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은퇴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태한 사람, 레저 활동만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은퇴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추구하며 은퇴를 또한 생각해보는, 은퇴를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일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또한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다라고 보교수님이 얘기해요.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얘기한 건데요. 일은 사람을 사물의 세계 속에 세웁니다. 그래서 일은 그에게 행위를 요구하고요. 그리스도인은 형제들과의 만남의 세계를 떠나 비인격적인 사물의 세계, 그것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새 만남은 그를 사실성으로 해방시켜줍니다. 그것의 세계는 그리스도인을 모든 자기 중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일은 오직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 인간이 사실과 현실, 과제와 그것에 몰입할 때에만 실현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가운데 자신을 제한하는 법을 실제로 터득하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그 사람을 육체의 안일함과 게으름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매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이 그것의 세계를 도입하여 하나님의 너에 이를 때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너로, 즉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나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당신, 우리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귀한 분, 그분으로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또한 실제적인 방법이 돼요. 케네스 칸투저라는 분은 창조에 의해 인간 존재는 사회적 존재로서 절대 혼자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사회적 본성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고 상호 의존이 있기 때문에 교환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고유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왜 일해야 하는가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일은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고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새로운 부를 창조하고 가난함을 완화시키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인간의 삶을 장식하고 개선하며 하나님의 오고 있는 샬롬을 저항하는 권세들과 대적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죠. 르네 파딜리아 하나님 나라 가치를 포함하고 하나님 나라 목적을 섬기는 모든 인간의 일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옳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복음 이것을 하나의 사역, 하나의 선교로 얘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주된 상황, 맥락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받든 자원봉사든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일하고 일하는 동안 또한 우리는 우리 주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스스로. 또한 일에서 마주하는 모든 이슈들은 성장을 위한 초대장이고요. 또한 오고 있는 세상의 삶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은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0살로부터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좀 몇 년 지나서 은퇴를 생각하고 있든 간에 은퇴 이후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는 끝나지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완전한 인간 존재로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종말론적 비전은 일하는 인류예요. 이 그림은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로서 그리스도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된 것과 같은 물질적인 종착지에서 영원하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폴 교수님의 멘토였던 리젠트 칼리지의 세 번째 총장이었던 워터 라이트는 기업가라는 이메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가는 어떤 것을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것은 서비스를 위해, 무료로 어떤 것은 사랑을 위해 행해진 것들의 목록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다양한 단계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의 개인적인 어떤 자산을 투자하고 위험한 우리의 목록들을 일반적으로 유형들의 어떤 혼합과 함께 우리의 현재 상황에 의존하여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정규직을 떠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상의 재편성의 이동으로서 우리는 10대 때부터 해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 옥세암이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남겼었어요. 주님, 날마다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고요한 마음으로 제 단순한 부분을 붙잡도록 당신 안에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길을 가도록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알지 못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잠잠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찾도록 어린이와 같이 당신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 곳에 가도록 또한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모든 것에서 떠나도록 미래는 당신의 선물입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것을 움직이시고 저를 붙잡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온라인 나눔이었던 나이듦의 중요성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였던 은퇴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은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밀어놓고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구 자본주의 그리스도교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라는 것을 그냥 밀어놓고 도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은퇴라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포글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퇴를 새롭게 바라보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즉 노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은퇴 이후에 살면 나는 마치 레저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우리가 항상 일과 쉼을 균형 잡히게 통합적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것이 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듦이라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스트뮤스 교수님이 리젠트 칼리지에서 나누었던 에이징 매너스 나이듦의 중요성 두 번째 reframing retirement 은퇴를 재구성하는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나이듦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호 교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계속해서 깊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빛과 그 따뜻함을 내 안에 내면하여 그것을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반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항상 숙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삶의 모든 단계마다 그런 인생을 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주제인 은퇴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나이듦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항상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도록 그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주제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